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 지난주 목사님 서론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통하냐 이 말 저한테 팍 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있어야 됨을 분명히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겁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노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것인가? 이걸 한 주간 계속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것인가?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지도 않고 요구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징징거리고만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제가 우리 남편하고 통하면 이렇게 해도 내가 뭘 원하는지 그죠? 우리 남편이 날 뭘 원하는지 쉽잖아요. 근데 통하지 않을 때는 설명을 참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결론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면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충격을 받아서 정신없이 1년을 지났고 2년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근데 내 삶에 하나도 해결이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1999년쯤 됐을 때 제가 새벽에 이제 뭘 했냐면 수영을 다녔어요. 수영을. 새벽에 이제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이 키우니까 낮에 내가 나의 것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벽 시간에 나는 뭘 해야 되니까 새벽 시간에 제가 인덕원 3아파트에서 저 비산동까지 셔틀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수영장을 갔어요. 그러면 셔틀을 이제 수영 끝나면 셔틀을 기다리는데 제가 하늘에다가 하나님 그리스도는 다래매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하늘에 대고 1년을 하나님 따졌어요. 하늘에다. 아니잖아요. 나 문제 이렇게 많은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이게 하늘에다 대고 그냥 내 생각에 삿대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고 꽉 막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기 은암동 은평구 은암동이라는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막혔던 혀를 뚫러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좀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 한 1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아이들
그 티네이지들을 데리고 아틀란타 전체 교회를 찬양을 이렇게 찬양단을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양에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그 리드미컬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갔는데 우리 동생이 언니 목소리가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간 거예요. 뚜르러.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혈관도 통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뭘까 하고 참 많이 한 주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예수님과 통하니까 백부장의 종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쉽게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근본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신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바울은 처음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 받고 안 한 거예요. 왜? 나머지는 바울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밝히 증거하러 어디든지 바울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확신되지 않으면 첫 번째, 그리스도 직함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직함이잖아요. 직함, 어떤 힘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금 누가 하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직함 자리만 신경을 써요. 그 직함을 실체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더라.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 하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심정, 사복음서를 통하여, 지난주 목사님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힘을 저희가 받지는 못하고 있더라. 그냥 그리스도는 굉장히 대통령 권한이 최고잖아요. 근데 대통령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실제 권한을 사용하고 쓰는 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그걸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실제로 움직이셨잖아요. 그 움직임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함은 성령이 움직이면서 그 직함은 우리한테 실제 그 삶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뭐냐?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 아까 어떤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너무 세상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더라. 망할 것 같은데 괜찮더라. 이 또한 지나가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찬이가 그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만약에 동찬이 나이 때 그 말을 이해한다. 아마 그 인생은 누림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안 죽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불안해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제 그 그리스도 직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막 권력을 잡을 줄 알았어. 권세가 있을 줄 알았어. 뭔가 한 땅을 잡을 것 같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한단 말이야. 그게 두 번째, 내가 뭔가 예수를 믿고 하면 권력을 잡을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잘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통했을 때 나의 그릇만큼, 내 그릇만큼, 나의 능력만큼 되어지는 부분은 그냥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럼 예수님의 키가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그 예수님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하려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도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랑 통해야 돼요? 주님과 통해야 되는 거야. 성령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나는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데 안 만나주시겠어요? 내가 바라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성령을 바라는데 뭐 때문에 바라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괜찮으려고 바라는 거 였다고 그러고 저가 였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성령님과 통하고 싶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간절히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다 자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이신 관심인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자. 복음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진짜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신되면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되듯이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 주님이 그걸 못하시겠냐고요. 우리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통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뭔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우리는 계속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육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영적으로 생각하다가 5초만 생각하면 육으로 돌아와요. 그죠? 어떨 때는 1초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태인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난주 말씀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 때?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짚어주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십계명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희나 어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서 뭐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을 아주 죄인처럼 저 이방인은 망해야 될 것처럼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십계명을 다시 다 재조명해 준 거예요. 재조명.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왜 줬냐? 계명은 왜 줬냐? 너희는 이걸 지킬 수 없다.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게 이제 계명을 준 거,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났으면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부터는 우리는 그냥 돌판에 새긴 그 문자만 이제 하는 거예요. 난 11조 했어.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근데 도둑질이 뭐예요? 남께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저 탐 많이 내거든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마음먹는 것도 간음이래요. 그죠? 남자들 아마 매일 할 거예요. 젊고 이쁜 애 보면 맨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재조명을 해줬어요. 십계명을 재조명해주면서 뭐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게 참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저께 내 후배를 만났는데,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을 당했대요. 그 남편이 서초동에 이렇게 빌딩에 있는데, 서초동이나 강남에는 저녁이 되면 사무실이 다 퇴근하며 그 옆에 식당에 다 발렛을 하나 봐요. 발렛 하는 애들이 쓰나 봐. 근데 이제 자기 남편 사무실을 딱 갔는데, 남편 사무실에 있는데 에따마 덩치 큰 애가 누구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 봤대. 아니 내 남편 사무실에 왔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갔다 왔더니 그 앞에 차를 탁 대고 차를 못 나가게 해놨더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는 자기 남편 사무실에 왔는데 당했잖아. 이거 뭐야? 지가 우리 가고 나면 쓰는데 조용히 해야지. 화가 이만큼 났어. 얘는 이제 막 거기랑 이따만 남자랑 싸움을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오더니 미안하다고 우리 와이프다 이렇게 그 발레 타는 애가 그러냐고 하더니 이 친구는 분이 난 거예요. 이제 당한 게. 그래서 막 하니까 그 남편이 그러더니 너 왜 그러냐? 너 왜 저런 사람하고 싸우려 그러냐?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은 아주 의인처럼 하고 자기는 완전히 속물인간처럼 그게 분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 근데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우리 남편은 맨날 지는 의인이야. 근데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게 길을 잡지 마라. 미친 게 길을 잡으면 나 물리잖아요. 근데 나는 꼭 자꾸 분이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네가 잡으면 물린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에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정말 나랑 수준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참 안 바뀌어요. 내 기준, 이게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에 모세오경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딱 했을 때 내 안에서 화가 나지 않아야 돼. 내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게 맞긴 맞는데 안 맞는 거야. 저는 그랬어요. 맞긴 맞는데 안 맞아. 이만 억울해 죽겠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가 오늘 은혜라는 걸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은혜? 이 은혜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은혜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죄인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하여 내가 은혜를 푸는 두 번째,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함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때에 탄 경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과 바라고 예수님과 통하고 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의 맛을 보지 않을까. 성령 충만의 대화가 가능하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 그래 하고 대답해 주는 방법을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통했을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통해야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런 게 말이 되지. 안 통한데 나 혼자 북치고 상고 친다고 되냐고요. 먼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과 통하는 비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같이 했을 때, 그 예수님과 통했을 때 내가 징징거릴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 정말 우리가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신상희 집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수요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러면 모든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할 때는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성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실제적인 대화는 성부 하나님하고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하고 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은 결제를 하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찬양도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제는 우리의 모든 걸 할 때 성부 하나님은 결제로 우리한테 결제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스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 이게 항상 하나님 이러면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비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성령님의 하나님이 나한테 탁 인쳐 도장을 탁 결제를 받았다. 얼마나 신나겠어. 얼마나 신나겠나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법. 지난주 목사님 설교라 첫 번째 딱 서론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근데 저한테 맞아, 나 하나님과 통하면 돼.
하나님과 통하는데 굉장히 그런데 세례요한도 통하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아마 깊은 내면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막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막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자기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잖아.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니까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세례요한도 정말 대단한데 그분도 뭘 기다렸냐? 육신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육신의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응답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가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정말 은혜의 풍성함과 경륜과 또 주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과 영광과 찬송이 되며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매일매일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운전하고 오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 그냥 정말 나를 사랑.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이 질문.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정말 하며 너는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디로 착각하냐?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은혜만 받으세요. 초신자가 오면 봉사하지 마세요. 진짜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막 봉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봉사가 아니고 먼저 주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러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전 진짜 송구스러워서 못하겠는데 목사님 막 대중기도에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저기들을 정말 잘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가서나 이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지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통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육신을 가졌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기준과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